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망대 아니고 절대 절망. 절대 절망이 진짜 확인이 되어져야지만 절대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은 절대 절망이 뭐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진짜 말씀이 내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절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은 내게 절대 복음 확인하게 하는데 사단은 절망만 하게 합니다. 절대 절망 못 보게 하고 절망만 하게 해요. 낙심만 하게 만들어요. 갈등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만 낙심만 하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몸부림을 쳐요. 대책 세워요.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 인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틀린 희망, 틀린 답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벗어나야 되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낙심이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 수준의 그 희망과 소망과 답,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만들어요. 당장 나에게 문제가 벗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벗은 거 문제 아닌데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인데 절대 절망 못 보게 만들고 당장 벗은 것, 눈앞에 있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틀린 소망, 틀린 희망, 틀린 답 가지고 살아가도록. 당장에 벗은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가죽옷은 절대 입을 수 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누가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게 만드느냐?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도요, 절대 절망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진짜 복음 말씀, 무너져도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무너진 것만 생각하니까 내게 복음이 필요 없지요. 그 무너진 거 회복해야죠. 그 무너진 거 일어나야지요. 자기 수준의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걸 못 보니까요. 우리 오늘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환경인지 알겠죠? 그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줘요. 아까 읽었듯이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마른 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됐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포로 됐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이 힘이 없고 그래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렇게만 깨닫도록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닌데 요렇게만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기 때문에 바벨론이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힘 길러야죠. 힘을 길러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야죠. 그게 답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라고 하면 답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석으로는 절대 이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걸 왜 허용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가는 것을 허용을 하셨냐 이거죠. 저는 바로 답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 망하라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진짜 깨달으라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깨달으라고. 진짜 사랑하니까. 바벨론 포로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 속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자녀 속에 있는 것, 그게 뭐냐 이거죠. 그분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 속에 언약을 이분들이 붙잡았겠습니까? 언약 놓친 거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니까 다른 것을 붙잡았겠죠. 다른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사단이 심어놨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놓치고 오로지 불신자와 똑같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저는 이게 절대 절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사용을 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깨달으라고. 그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절대 절망을. 그게 뭐예요? 마른 뼈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절대 절망이냐? 우리 사단이 우리 보는 눈을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그거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절망이에요. 그거는 절대 절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사단에게 늘 속아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절대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붙잡고 무화과 나뭇잎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절대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깨달으라고 강대국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 대언해.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와 뼈가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마른 뼈가 이제 움직이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어라. 생기를 넣었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절대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전도자로 하여금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절대 절망을 보게 하시고 절대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넣어라. 진짜 기도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주간 일본 단기 선교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이번 3박 4일은 저에게는 이제 집중의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밤서부터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갔더니 완전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도 아직 완전하게 나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코로나인 줄 알고 갈 때도 검사하고 와서 매일 검사하고 다행히 2줄은 아니에요. 1줄이더라고. 근데 그 감기에다가 제가 탈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내가 탈장이구나 이게 탈장된 그 부위가 조금 했는데 요 며칠 사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저는 그거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다가 같이 인도받았던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거 탈장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한국 와서 금요일 날 여기 오남에 있는 한양병원 갔더니 의사가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해요. 자기는 이제 부위가 너무 크고 탈장된 부위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예약을 했고 뭐 이제 진료 받고 이제 수술 날짜 이제 잡히겠죠.
아무튼 뭐 감기에다가 이제 뭐 탈장에다가 이러니까 제가 메시지 듣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계속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희가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저 자신에게 나는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지? 진짜 나에게 복음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그럼 한번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나의 문제가 뭐지? 진짜 나의 문제가 뭐지? 근데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데 내가 이 부분을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실제로 확인하고 있지? 나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관점으로 한번 절대 절망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 사람,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만 그 말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게 사단.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신분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면 귀신과 늘 교제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틀린 우상, 점술, 굿, 제사 지내게 하면서 귀신과 늘 교제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로지 세상의 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도록 의식주가 전부 다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의식주가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거 인간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과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복음보다 의식주,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게 누가요? 사단이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을 여기에 가치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도록 영적 상태가요. 무엇이 절대 절망이냐? 야, 절대 절망. 절대 절망. 이런 영적인 상태에 내 정신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가치와 이 기준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내 정신 상태는요. 절대 행복, 평안, 안식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기쁨, 감사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평안, 안식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는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조급하고 성공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은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온 나의 지금 이런 마음과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현실을 보며 환경을 보며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 정신의 상태. 그게요, 내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정신 상태가 어느 날 내 육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제가 지금 뭐 감기 걸리고 탈장이 나고 그거는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야, 요즘은 전화 한 통 하면 누가 가족이 이 사람 정신병원에 좀 입원시켜 주세요 하면 남자 건장한 3명이 그 병원차 타고 끌고 가더만요. 그래가지고 야, 정신병원에 아무 문제 없는데 7년 동안 남편이 부인이 전화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어요. 7년 동안. 가까스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동안 뭐 이제 재산 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뭐 또 뭐 사업 벌이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동의서가 있었는데 본인 동의서, 자녀들 동의서 다 있는데 자녀 동의서 짜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에 다 나온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어머니가 한 3개월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로 입원을 했는데 자녀 4명이 어머니를 입원시킵니다. 자녀 4명이. 왜? 그 건물주인가 봐요. 이 어머니가. 한 20억 넘는 그 건물주인가 봐요. 그 자녀 4명이 그것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 단절. 네, 나와서 그 어머니 나와서 이제 자녀들과 완전히 단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자녀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철없어서 몰랐다가 돈 맛을 아니, 야 어머니 저렇게 하면 돈 얻을 수 있겠, 돈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냐 이거죠. 무엇이 절대 절망이냐. 가족 간에 단절된 게 그거는 절망입니다. 무엇이 절대 절망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대물림 되게 돼 있는데 우리 후대는 갑절이에요. 갑절이에요. 그래서 절대 절망은 모르고 절망, 낙심 그것만 아니까 나름대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막 몸부림을 쳐요. 성공하면 됩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됩니까? 내가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되지요. 잠시 잠깐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절망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은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근본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절망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체질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낙심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 절대 절망을 볼 수 없는 나의 그 체질. 저 이번에 일본 가면서 이 부분을, 이번 집회 말씀 제목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말씀 본문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구원의 길,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절대 절망인지. 근데 사단은 절망만 하게 만드는구나. 낙심만 하게 만드는구나. 갈등만 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문제 모르게 만드는구나.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대책 세우고 방법을 찾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더 이상의 발전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 문제,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문 배경, 또 성장 배경 속에서 온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을 보세요. 이 드러난 문제, 이 배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늘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대책, 방법, 인본주의, 열심, 최선을 다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없이. 절대 절망 보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 드러나게 하셨어요. 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나의 그 가문 배경, 하나님이 나를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상처, 그 아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아픔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이 왜?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겠느냐? 그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실제로 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배경 속에 살게 하셨고, 마귀는 여기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내게 이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심은 거 아닙니까? 오로지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바벨론의 문제예요. 바벨론이. 저 나쁜 놈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거. 저 윗대가리들 얼마나 부패하고 지 입만, 배만 채워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없는 백성들은 이렇게 죽어나고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게 절대 절망이구나.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절대 절망인지, 무엇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공인배 집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요, 지금. 수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박예찬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박예찬 우리 큰아들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그래요. 에? 드러난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속는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진짜 그 영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나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고요.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의 해답은, 나에게 답이라면 우리 자녀에게도 답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라면 뭐가 답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답이라니까요.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죠. 의식주가 답이에요. 이거 해결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거 해결되어도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요. 성공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명예, 지금 올림픽인데 우리나라 금메달 지금 13개나 땄습니다. 어느 금메달 리스트가 그 소감을 이야기하던데 20살짜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금메달만 생각을.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금메달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늘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건 모르고 늘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로지 성공, 오로지 금메달. 은퇴하고 나서도 금메달 생각하면서 늘 그런 식으로 일하겠죠. 그래서 성공하겠죠. 그래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찾아오는 이거는요. 이거 반드시 올 텐데요. 그 정신병원에 간 어머니가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응? 자기는 나름대로 자녀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그런 짓을 할지를 꿈에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 일이 지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마귀가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분명히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이 일이 절대 절망으로 보인다면 우리에게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하나님은 내게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게 완전히 뼛속 깊이 완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른 뼈를 보니까요. 이걸 가지고 마른 뼈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절대 절망을 보니까 나의 현장을, 만남을 보고, 가정과 가문을 보고, 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보면요. 절대 절망의 현장인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절대 절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망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키가 무엇이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른 뼈. 이거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마른 뼈.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
언약을 놓치고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른 뼈, 언약이 아닌 오로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걸 보고 지금 마른 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바벨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가 말씀을 대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어내라. 그 말씀을 대어냈더니 뼈와 뼈 사이가 막 소리가 나고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그 말은 시체가 됐. 말씀을 대어냈더니 시체가 된 거예요. 마른 뼈가 시체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생기를 넣어라. 이 말은요, 진짜 기도했더니, 기도 24. 그랬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마가다락방에 계속 던졌습니다. 감람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냥 언약만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 시체예요, 시체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라.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라.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밥이 있는 것과 그 밥을 내가 먹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밥을 그냥 보고 밥 있네? 그거하고 밥을 내가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 밥 먹어야지요. 먹어야 배부른 거 아닙니까?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야 큰 군대. 뭐 한 주간 몸은 아팠지만 저 진짜 감사한 집중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절대 절망을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이 절대 절망인지. 근데 사단은 절망만 하도록, 낙심만 하도록, 대책 세우도록, 틀린 희망과 답을 찾아 쫓아가도록. 그런데 절대 절망 확인이 되어지니 내게 진짜 복음,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가죽 옷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절대 소망,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 복음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 24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 축복 확인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